본문을 중심으로 모두 다 하나님 손안에 있으니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일무이하게 또 하나님께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죠. 전도서. 물론 이 성경 전체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인생의 구원과 모든 게 다 있죠. 이 성경 전체가. 그런데 이 전도서는 그 중에서도 좀 독특한 게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세상의 이치 그리고 인생의 원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래서 전도서를 소위 인생 백과사전이라고도 합니다. 잠언도 마찬가지고요. 전도서는 해 위의 세상인 울람이라는 세상과 또 전도서는 해 아래 세상, 헤벨의 세상을 또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요. 이 땅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해 위의 세상도 소망하도록. 해 위의 울람의 세상은 질서가 잡힌 세상,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갈 세상입니다. 그것은 질서가 있고 평화가 있고 모든 것이 감추었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다 알게 되는 세상이고, 해 아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성경에도 보면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헤벨의 세상인데, 이곳은 전도자 솔로몬조차도 도무지 종잡을 수 없다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런가라고 생각하면 저렇게 살고 또 저렇겠거니 했는데 전혀 예상 밖의 일들이 벌어지는 게 바로 우리가 바로 지금 숨쉬고 살고 있는, 어제까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도무지 수학 공식처럼 척척척 예상대로 그리고 딱딱 떨어지고 정답이 그렇게 나와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헤벨의 세상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암은 일찍 발견하고 그렇게 잘 고쳐주는 암 전문 의사도요, 정작 자신 속에 있는 암이 커져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암에 걸려서 당황하는 그런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부부 상담 전문가로 모든 부부는 상담을 그렇게 잘해주면서 정작 자기 집안에 자기 부부 문제는 쌓여있는, 남편과의 관계는 안 좋은, 참 아이러니하고 모순된 세상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자녀 교육 전문가로 많은 자녀들의 진로와 교육을 아주 카운셀러 잘하면서 상담을 잘해주고 이끌어주는데 정작 본인 자녀 문제로 밤낮 설치면서 잠 못 자고 있는 자녀 교육 전문가들도 많고요. 재테크, 남의 투자금 가지고 재테크 해주면서 남들에게 재산을 그렇게 잘 불려주는데 정작 본인은 집안 제도 없는 안타까운 또 재테크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행복 전도사라고 아주 유명한 그 방송인이 계셨죠. 최윤희 씨라는 분. 그분이 정말 방송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행복이란 어떤 것이고 희망이란 어떤 것이고 여러분 이런 것이 행복입니다라고 그렇게 많이 얼굴도 행복해하면서 했지만 2010년, 12년 전에 2010년에 자신의 남편하고 같이 모텔에서 목매달아서 자살을 했습니다. 비관하면서. 육신의 고통, 질병의 고통, 우울증 모든 게 다 와서 삶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내가 알고 있고 예측된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 반대로 재테크의 크자도 몰랐던 사람이, 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그냥 남의 친구의 얘기 듣고 그냥 한 투자를 했는데 주식이 터지고 땅이 터져가지고 갑부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부부 상담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껏 살았지만 평생 서로 몇 번 싸우지도 않은 정말 인고 같은 부부로 지금까지 50년, 60년 사는 부부도 많습니다. 자녀 교육 한 번도 받지 않았지만, 자녀 교육은 뭔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10자녀 다 훌륭하게 키워서 사회에 공헌한 그런 부모님들도 많고요.
저런 사람 어디 있을까 싶어서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가장 악질인 흉악범인 것도 발견하고, 저 사람은 정말 못된 사람이고 정도 없고 인색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훗날 알고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주위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자선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세상은, 혹시 이 중에 나는 세상을 많이 알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오늘 말씀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하나님은 인생이란 것을 도무지 사람이 가늠하지 못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석박사 많다 하더라도 능히 알지 못하고 능히 예측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원리를. 오늘 본문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하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해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노니 비록 지혜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3번 연속으로 너가 아무리 요래, 너는 사람이야.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만 능히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능히 알지 사람은 능히 밤낮 노력해봐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공부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1000년 100년, 설마 하나님이 1000년 2000년을 세워줘도 너는 그거를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사람은 알 수 없고 하나님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손 안에서 주권자로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됐다 싶으면 이상해요. 문이 그때 됐다 열릴 줄 알았는데 착허덕 문이 닫혀버리고요. 인생에 이제 끝났다, 이제 닫혔다 싶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셔서 확 펴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람이 능히 앞길을 알게 하고 예측 감당할 수 있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알게 하고 사람이 예측하지 못하게, 그대로 흘러가지 못하게.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섭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냥 젊은 40대 목사가 전한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뭐 인생을 알겠어 하면서 듣는 분들은 은행 하나도 안 될 겁니다. 저는 지금 전도자, 가장 지혜로운 전도자가 느끼고 행한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대로. 그것도 거부하시면 여러분들은 지혜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본문 그 앞에 본문 이 8장 11절부터 사실 쭉 읽어야 되는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모순이 많은지. 11절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멘. 희한해요. 악한 일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 즉시 그냥 혼내버리시고 그러면 아이고, 악한 일 하면 큰일 나겠네, 잘못되겠네, 그래서 악한 일을 딱 그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그 악한 일 하는 것을 알고도 속히 징벌 안 하시니까, 야, 이거 뭐 악한 짓 해도 괜찮네, 별거 아니네, 별일 없겠네 하면서 인생들이 계속 악을 더 쌓아가고 담대해지더라는 거예요. 담대. 악한 짓 해도 당장 아무 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더욱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지금 온갖 뇌물, 부조리, 악한 자들, 악한 일 투성입니다. 12절도 그 다음 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예, 그 앞부분, 죄인은 100번이나 똑같은 악을 행하고도 그게 그렇게 악을 행하면은 단명해야 되는데 장수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신기하게. 반대로 착한 일을 많이 하며 살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일찍 단명하는 사람도 있으니 도대체가 우리가 어느 장단에 맞춰 살아야 되고 도대체 어느 것이 복이고 잘하는 것인지 헷갈리며 살 때가 솔직하게 우리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의 유혹에 몇 번 미혹되고 빠지고. 근데 여러분, 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게 14절입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이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 참 어려운 것이 의인들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악인들 때문에 그 의인들이 피해를 보고 해를 당하고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의 문제라는 책, 고통의 문제 유명한 책인데요. 그 세 번째 챕터 찰나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통의 문제에서 신이 존재하시고 신이 선하시다면 왜 착한 자들에게 고통이 오는가? 라고 그게 반문, 변증법적 책이에요. 그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신이 존재하시고 신이 선하시다면 왜 착한 이들에게 고통이 오는데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두시냐는 거예요.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통법규를 잘 지켰다 하더라도, 정지선을 잘 지켰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자가 실수해가지고 중앙선 넘어가가지고 나를 박아가지고 내가 그 범죄한 악인 때문에 법규를 잘 지킨 내가 피해를 보고 있는 세상이 이 세상에 수두룩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세상 참 희한하죠. 의인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악인들 집단 중에 의인 그 한 사람 때문에 평생 못된 짓하고 악한 짓 했던 그 악인이 그 의인 때문에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일들도 이 세상에는 다반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잘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섣불리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한테도 너도 이렇게 살면 돼, 물론 도움이 되죠. 틀린 게 아니죠. 근데 그게 완전한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정답이면 솔로몬이 그걸 얘기했죠. 이것이 완전하다라고.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것들을 가만히 냅두느냐. 여러분, 더 나아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우리 중에서도요, 정작 자신이 완전 피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악인이 판을 치고 있는 이 부조리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때로는 어쩔 때는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 의인이 고통당하는데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악인들이 저렇게 목을 뻣뻣이 다니는데, 이렇게 우리가 막 하나님께는 아니더라도 한탄이 나올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개미가 인간의 뜻과 생각을 알 수 없듯이 여러분들이 정확히 하셔야 되는 건 피조물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절대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알려준다 한들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우리가 개미한테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 쏟다 해도 잘 모르죠. 그걸 어떻게 다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다 우리 하나님 알려고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좀 노력을 해보고 막 했던 분들은 그게 피부적으로 느낄 겁니다. 하나님이 희한하네.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은 정말로 오묘하고 신비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솔로몬과 똑같이 로마서 11장 33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아멘.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이거를 지금 헤아리지 못한다. 옛날 성경은 측량하지도 못한대. 세상의 수치로로 감히 측량할 수도 없는, 얼마나 깊으면. 깊도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또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이렇게 그가 설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저도 그거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 입장에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믿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다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pursuing God이라고 합니다. pursuing God. 하나님을 추구하다, 하나님을 지향하다. 내 삶이 인간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나하고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 사람들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틀렸다 알콩달콩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도 살지만 내 신앙의 정확한 목표는 하나님, pursuing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 목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려고.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다 만약에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만약에 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왜 이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죠. 알려달라고. 우리는 모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왜 하나님 자신을 다 알려주지 않고 왜 그들의 인생을 가늠하지 못하도록 하셨는가? 첫 번째,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다 알게 되면 우리는 급격히 하나님에 대한 실증을 느낍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비감이 완전히 사라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권태기가 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권태기. 물론 그거 없이 지나가는 부부들도 많대요. 권태기. 언제 권태기가 오는가 보니까 서로에 대해 이제 너무 잘 알아서 더 이상 알 게 없을 때, 그때 부부 사이에 권태기가 온다는 거죠.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신비로운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가만 말하지 않아도 저 인간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고 무슨 말 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더 이상 신비로울 것도 없고 하나도 새롭지도 않고 설레이지도 않고, 그게 권태기의 시기예요. 피부가 닿았는데도 이게 네 다리인지 내 다리인지 감각이 없고, 가려워서 긁는데도 내 다리 긁는 게 아니라 옆 다리 긁고 아무도 관심도 없고, 저 사람이 이제 무슨 말 할지 무슨 행동할지 무슨 결정과 결단을 낼지 이미 부인이 다 알고 있으면 이제 더 이상 흥미가 없는 거예요. 실증이 나와요. 그때 여러분, 그 무관심한 상태가 되면 권태기가 온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다 안다고 여겼을 때, 만약 하나님이 다 안다고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을 추구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인생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모르게 하신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다 하나님이 그래서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아무리 보여달라 해도 안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추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아주 안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보여주십니다.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게 되도록.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이신 참 성자죠. 성직자인데 성 어거스틴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또 쉽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내 앞에서 자꾸 모퉁이로 돌아가신다. 하나님, 그분은 내 앞에서 자꾸 모퉁이로 돌아가셔서 나는 그분을 계속 쫓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을 알 것 같고 하나님이 보여서 보일 듯하면 하나님이 또 사라지신. 하나님을 잡을 듯해서 잡으려면 하나님이 또 잡힐 듯하지만 또 사라지시는 거예요. 모퉁이를 계속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하나님을 따라가게끔. 참 멋진 표현 같아요. 모퉁이를 도우시는 하나님. 모퉁이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은 좀 알 것 같다 하는데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술래잡기 할 때 제일 재밌을 때가 있죠. 술래잡기 해보셨죠? 술래잡기 할 때 제일 재밌을 때가
있을 때는 술래가 금방 잡히면은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또 답답한 사람도 있어요. 안 잡히려고 너무 멀리 가 있는 사람들. 그거 잡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막 너무 멀어. 아이고. 근데 제일 술래잡기가 재밌을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잡힐 듯 됐는데 못 잡고, 또 잡힐 듯 됐는데 못 잡고, 하루 종일 동네 몇 바퀴를 돌아요. 근데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막 잡으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그게 술래잡기가 그렇게 재밌어. 그게 재미있는 술래잡기죠.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네. 한참 술래잡기 얘기하다 신나가지고 잡았다 싶었는데 놓치고, 너무 쉽게 잡히는 게 안 좋은 거예요. 만약 딱 잡혔다 너무 쉽게, 그러면 그 순간 게임 끝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아, 실증 나서 야 집에 가자, 그냥 재미도 없다. 그리고 밥 먹으러 가자, 그냥 집에 가버리죠. 계속 잡힐 듯 안 잡히고.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무 안 보이게 멀리 가지도 않으셨습니다. 늘 손 닿으면 닿을 곳, 늘 하나님을 외치고 부르면 들릴 수 있는 곳.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주위에 나를 찾으라고 내가 인생의 답을 알려주겠다고, 인도하겠다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가까이, 멀리 가지도 않고 근처에 항상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지혜로우신 분이시죠. 그래도 혹시나 우리가 못 찾아올까봐, 둔감해서 못 찾아올까봐, 우리 하나님은 또 군데군데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엄청난 힌트들을 막 뿌려놓고 계십니다. 찾으라고. 그래서 한 사람도 길 잃지 않고 천국까지 잘 따라와서 천국까지 올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해 아래 세상에서 잘 따라오다가 해 위에 질서와 영원한 그 땅으로 잘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 곁에서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다 안다고 하면 하나님 따르지 않으니까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생을 모르게 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인생을 다 모르게 하셨냐?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다 안 보여줍니다. 우리의 예측대로 되지도 않게 하십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 의지, 내 또 계획대로 전혀 맞지 않는, 때로는 형통하게 하시고 때로는 내 예측과 지금쯤이면 형통하게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공고하게도 하시고 전혀 예측. 근데 이 고난이 굉장히 길게 갈 줄 알았는데 때로는 금방 또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전혀 우리 예측 불가능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냐? 왜? 야, 이거 나 믿고 살아서는, 내 머리 믿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느끼게 하려고. 야, 이거 돈 믿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야, 이거 자식 믿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야, 이거 내 스펙, 이거 내 이름 믿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의지해야겠구나. 그거 알게 하려고 우리 예측 밖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8장,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오늘 8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2절 13절 시작.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아멘. 죄인이 아까 보니까 악인이 죄인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속히 하나님이 심판, 아까 보니까 속히 안 하는 것뿐이지 언젠간 그들은 반드시 심판당해요. 왜? 여기 보니까 그림자라고 나옵니다. 그림자는 뭡니까? 그림자는 낮에는 생기지만 밤에는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그 악인들도
밤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에 처리해 버리는 게 아니라 잘 되게 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끝이 좋다는 거예요. 끝이 좋은 길로 가십시오. 끝이 당장의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의 앞날을 내 인생의 앞날을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습니다. 속단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기다립니다. 왜? 내가 뭘 한다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걸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하박국이 2장 20절 잘 아는 말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잠잠할 줄 아는 경외하는 신앙. 시편 37편 5절 7절 5절부터 7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7절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에 참 부조리한 것들 많고 악한 자들 많지만 하나님을 믿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잠잠히 입 막고 속되게 함부로 말이야 판단하고 속단하지 말고 뭘 아는 양 막 핏대를 막 세우면서 이런 뭐 사람 그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지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을 오묘하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만드셨느냐. 마틴 루터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 세상이 꼬이고 어렵고 인생이 애매하니까 마틴 루터가 그걸 이렇게 전도서를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왼손. 한 번 더. 하나님의 왼손. 하나님의 왼손. 하나님의 왼손. 여러분 참 생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왼손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이것이에요. 왼손이라는 것은 가끔씩 우리를 당황시키면서 낯설게 하는 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당황시키시면서 낯설게 하시는 하나님과 다가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왼손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저도 솔직히 여러분도 솔직히 하나님의 오른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 어떤 손입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봉사하고 구워주고 나눠주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대갚아 주시고, 힘들 때 하나님이 건져 주시는 오른손, 안아주시고 쓰다마 주시고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는 일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 제가 50몇 군데가 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다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 권능의 손이라고 나오고,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라고 나와요.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거기서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건지시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은 우리를 복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힘 주시고 악한 대적에서 원수에서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오른손에 은혜 달라고 기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만날 때 평안하고 감사하고 위로가 되고 익숙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오른손으로 자주 사용하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을 좋아하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가끔씩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을 쑥 밀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니 한참 오른손 주시다가
갑자기 왼손을 쑥 내밀어 버리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 손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느끼는 손이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음에 불안해합니다. 왼손은 서툰 손이고 거친 손이고 낯선 손이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주시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전에 기도했는데 응답 주셨는데, 오른손으로 하셨는데 이제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주세요. 다급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이제 침묵하셔요. 말씀이 안 들어. 헌신했는데 상처만 돌아오고, 11조하고 주일 성수를 꼬박꼬박 열심히 했는데 그전에 복 주시다가 이제는 어려워져.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하나님의 왼손이 온 시간이, 우리가 예측하고 가늠한 대로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날 외면한 것 같고, 다른 손이 날 만지는 것 같은 인생의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왼손도 바로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만 일하지, 하나님은 오른손만 가지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왼손으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 무슨 손이 있어? 예, 말씀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100번 이상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표현해 주시기, 눈이 있고 그래서 보고 계신다고 하고, 귀가 있어서 듣고 계신다고 하고, 입이 있어서 말한다고 하고, 손이 있어서 일하신다고 하고, 하나님은 손을 굉장히 많이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오른손으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왼손으로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양손잡이시다. 한 손만 자꾸 쓰는 게 아니라 양손 다 쓰십니다. 한 인생에게, 한 나라에게, 한 교회에게, 한 가정에게 양손 다 쓰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익숙치 않은 하나님의 왼손이 쓱 왔을 때, 하나님 이 손 말고요, 하나님 이 손 치워주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 그 손을 뿌리치지 마시고, 이번은 하나님의 왼손의 때이구나 라고 즉각 체크하시고, 견뎌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왜 왼손을 내미는지 아시고, 여러분들 그 신앙의 시간을 잘, 하나님의 왼손을 느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빚어 만드실 때 한 손으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두 손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양손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작품을 만들 때 토기장이가 한 손으로 작품을 만듭니까? 두 손으로 빚어서 만들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빚어 만드실 때, 작품을 만드실 때 오른손으로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왼손도 쑥쑥쑥 내밀면서 우리가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양손을 써야 모나지 않고 멋진 작품이 탄생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가장 멋진 작품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른손 딱 사용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이기게 하시고, 전쟁 젊었을 때 나갈 때마다 백전백승하게 하시고, 천천만만 다 이기게 하시고, 막 오른손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오른손만 사용하면은 이게 나중에 왕이 될 제목인데, 작품을 만들 사람인데 오른손만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왼손의 시간을 줍니다.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을 줍니다. 왼손으로. 다윗은 막 고통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갑자기 이 손을 내미시냐고. 하나님 내 눈물 안 보이시냐고. 하나님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 손을 안 거두십니까? 다른 손 주십시오. 내 살이 내 뼈에 붙었습니다. 하나님 그만 좀 안 주십시오. 막 왼손의 시간에 막 다윗이 막 시편을 보면 막 난리가 납니다. 믿음도 휘청휘청거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왼손이 너무너무 낯설고 거칠어서 수시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무려 14년의 동안 하나님의 왼손에 길들여진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성경은 다윗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왼손은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왼손의 훈련 끝나면 다시 오른손, 양손으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오른손에만 익숙해졌다가 자녀의 복, 가정의 평화의 복, 물질의 복, 동방의 거부 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왼손 한번 딱 맞고 나서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 이 손이 뭐냐고 하면서 막 당황해가지고 어쩔 수 막 친구들하고 하면서 변론하면서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고 결국 그러다가 하나님이 욥 찾아오잖아요. 욥기서 38장 39장 40장에 딱 찾아와서 욥아 너 내 왼손 무시하냐? 내 왼손 능력을 무시하니? 너 앞으로 내 왼손 능력 보여줄 테니까 네가 한번 내 왼손 능력 보고 네가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서 쫙 천지 창조부터 하나님의 섭리 바다와 땅을 가르시고 육지를 정하시고 파도를 막 어떻게 하시고 쫙 얘기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앞에서 잠잠하고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깨닫지도 못하는데 무지한 말로 어리석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만났을 때만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라면서 그때만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왼손의 시간을 만났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펄설밍 추구하는 그런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여기 가운데 왼손을 만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 심하게 만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교회에 나오진 않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운 우리 성도도 계시고 질병으로 사업으로 여러 가지로 언제 끝날지 모를 내가 전혀 예측이 안 되고 내가 단정 지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왼손의 때가 왔는데 얼마나 힘들고 눈물의 시간일지 제가 다 표현도 못하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의인이고 성도인데 이해될 수 없는 그 오랜 왼손의 시간에 그 손도 하나님의 손인 것을 믿으시고 십자가에 우리 주님께서 양손 다 달리셨잖아요. 한 손만 달리신 게 아니라 오른손 왼손 다 달리셨습니다. 그 손도 그 왼손도 능력의 손이고 보혈의 손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회복의 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작품 제조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